성가대, 요즘에 이제 사순절 또 부활절 맞아서 칸타타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한번 감사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격려의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불러주신 하나님의 찬양의 기쁨의 의미일 수도 있고,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자, 일단 100인 건 맞는데 100대 100, 100이 100 정도 하면 좋을 텐데, 그죠? 한 사람이 열을 꼭 하지 말고 100사람이 채워져서 100만 내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저희 새날교회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그 고전파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 아마 다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애덤 스미스가 그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전능하며 사랑의 존재로서 신에 보이지 않는 손은 개개인의 이익 추구의 에너지를 인류 일반의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통할자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개개인의 이익까지도 인류 전체의 이익으로 연결시켜가는 그러한 거룩한 보이지 않는 손이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 땅과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도덕 감정론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국부론이라든지 여러 다른 경제학의 고서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조금 더 경제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제 변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 구도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결국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가고,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는 자는 계속해서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도태하는 자는 자인이 도태하게 됨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굳건히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가 경제적인 의미로 색채를 띄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애덤 스미스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 어느 곳에나 있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를 거쳐가면서 이제 그 논리 실증주의가 이성 계몽주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로 실증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가설일 뿐이다 라고 하는 큰 명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를 통해서 실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저 한낱 가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 예전에 그 체에 따든지 그러시면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렇게 손을 따주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10손가락, 10발가락 다 따본 적이 있는데, 이 손을 따주는 거, 이 서양 의학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걸? 굉장히 그 좀 미신적인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마 검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어떤 그 의학적인, 민속에 전해오는 거지만 그런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미신적인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논리적으로 실증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중세 철학자들을, 현인들을 잘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러한 분들이 대부분 다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다 수학자요, 과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철학과 이 과학은 분리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과학과 종교는 분리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계몽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논리실증주의를 통해서 과학이, 이 논리실증주의가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 박히게 되면서 이제 과학과 종교가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과학과 종교는 하나 될 수 없는 대치 국면에 있는, 그래 창조과학에 주장하는 분들과 일반 무신론자들이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느냐,
성경의 과학과 병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성경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과학이 있기 전에 이미 인식론, 존재론에 기반을 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게 철학적 질문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부모로부터 왔는데 그럼 내 부모는 어떻게 왔느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과학이 논리와 실증을 통해서 검증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과학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실증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지? 과학에서는 자명합니다. 사랑은 뭐죠?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과학에서 사랑은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그 호르몬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은 뭐겠습니까? 끝없이 우리의 인식론, 존재론의 범위 속에 있는 무한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세계들에 대해서 과학은 끊임없이 논리를 통해서 검증해 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절대로 철학과 종교를 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종교와 철학이 과학을 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합기호로 따지면 과학이 종교에 속하는 것이지 이 종교가 과학을 통해서 과학 안에 포함된다든지 종교 과학에 귀속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또 무시할 수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과학 자체를 논리와 합리성을 배제해버린다면 성경은 사실 어느 면에서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또 과학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이 하나하나 발전해가면서 과학의 문명의 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은 나뉘어지고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면서 종교는 과학을 품고 과학은 논리적 실증을 통해서 신의 영역들을 조금씩 밝혀가는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겨있는 신의 영역, 그 영역은 인간이 도저히 이렇게 정복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면 좋은데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면 좋은데 우리끼리 모여서 있는 시간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많아야 4-5시간. 나머지는 누구와 살아요? 믿지 않는 분들,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말씀은 다 허구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저희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인식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들이 과학과 철학, 과학과 종교는 좀 이 단어 자체가 무겁지만 좀 가벼운 단어로 우리가 좀 이걸 변화시켜서 비유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연과 필연. 우연과 필연의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과학과 종교의 문제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자, 우연과 필연의 차이가 뭘까요? 우연과 필연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들 끝나시고 집에 돌아가시는데 가시다 길가에서 50불짜리를 딱 주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다가 우연히 50불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시다가 50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빨리 끝나고 막 달려가서 보니까 내가 왔던 그 길에 50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잃어버렸었는데
내가 세상에 가다가 우연히 돈 50불을 주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 있겠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죠. 똑같이 줍는 행위인데 우연과 필연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우연과 필연을 가늠하고 우연과 필연을 분리하는, 정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의도성. 자, 내가 오다가 잃어버렸어요. 주우러 가는 거예요. 거기 있을 거다 생각하고 내 주관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가서 발견하니까, 아, 이건 우연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고 또 그 자리에 내가 다가갔기,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다시 그 길로 가봤어요. 근데 없을 수 있잖아요. 왜 없을까요? 그걸 가만두겠어요, 세상이? 누군가 지나가는 분이 주워갔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경우는 바람이 불어서 내가 왔던 길에서 돈을 멀리 보내서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 돈이 가 있어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의도가 개입이 되는 것이 필연이고 전혀 의도, 계획한 바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연과 필연도 분명한 선행적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나는 의도하지 않고 나는 의도했다 할지라도 모든 선행적 사건들이 톱니바퀴를 이루듯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우연히 길가에서 돈을 줍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적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 그 장소에 거기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죽을 수 없는 겁니다. 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연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적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연과 필연의 차이는 결국 내가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알고 있었느냐, 알지 못했느냐의 차이지, 그 이전에 내 의도나 내 생각과 관계없이 어떤 일들이 나와 관계없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어났어야 했다고 하는 것에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필연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잃어버렸고 내가 그 시간에 다시 갔더니 거기에서 발견했다. 이건 필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 바에 반해서 우연은 뭐예요? 우연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을 볼 때 쟤들 보니까 다 그냥 우리랑 똑같이 살다가 뭔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얘기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믿는 사람들 보면서 치를 떠는 거예요. 아니 다 그럴만해서 된 것 같은데 왜 굳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었다고 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했다고 하고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만 하면 다행인데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믿어야 되겠네요. 이러면 칭찬도 받고 조평도 받고 존귀함도 받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믿겠는 거죠. 그분들은 못 믿으니까 뭐라고요? 앞에서 얘기하는데 뒤돌아서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수 막 치고 있는데 혼자 멍하니 있으면 괜히 나는 남인 것 같아서 같이 박수는 치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집회였어요. 그렇죠? 물으면 딱히 대답하고는 없어서 네 그렇긴 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아니 나이대가 돼서 난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굳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굳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니까 참 이 사람들
희한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에이, 저들과 우리는 다르니까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연과 필연, 우리의 의도, 이것과 관계없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미 어떤 일들이 자구 맞추듯이 딱딱딱 되어지지 않으면 우연도 필연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내 생각과 관계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톱니바퀴 맞추어 가듯이 일어났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니까 민망한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로마의 황제, 첫 번째 황제였던 그 아구스토가 모든 로마와 로마 영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4년에 한 번씩 명령을 내리는데 호적 명령은 왜 내리냐면 징집, 이제 군인들을 징병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호적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로마 황제 명령에 따라서 얘들도 자기의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고향이 어디였었어요? 그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서 마침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됐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어디에서 낳냐면 여관조차 없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동물이 사는 곳에 가서 구유의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여기에서 뭐 대단한 거 한번 발견해 보세요. 우리야 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구원의 성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남들이 이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명령 때문에 갔고 가서 애가 날 때가 돼서 낳았는데 그게 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근거를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이 땅을 인도할 누군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상고에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그리고 영원에 있었던 분이에요. 자, 태초에도 계셨고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겁니다. 베들레헴 땅에 한 분이 태어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상고에 오래전에 계셨고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 바로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의 성취가 비로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까지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마. 그래서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신 거죠.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 처녀가 누굽니까? 예, 그 처녀가 바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을 이끌 자가 올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는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이루어진 거죠. 왜? 그곳에서 그들이 엉뚱한 곳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 갔어요.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한 사흘길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사흘길, 6일 갔으니까 좀 머물고 옛사람들 만난다 쳐요. 한 3, 4일 머문다 쳐요.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갔을 때 머물 곳이 없었다는 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가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친척이나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오래 머물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죠. 그러니까 뭐 열흘 정도 잡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내 아내가 앞으로 열흘 정도면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출발하면 딱 보니까 거기 가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되죠. 아, 그러면 그 시기를 피해서 가자. 아니면 어쨌든 내 아내는 가면 이런저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쉬게 하고 나만 가야겠다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누가 애를 길가에서 애를 낳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첫 애를.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요셉은 둘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요. 거기에서 또 얼른 사흘 만에 등록하고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자,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구약의 말씀을 보지 않고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 같지만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성경 퀴즈 하는데 에스라가 왜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고레스. 이 정도는 좀 나오셔야 돼요.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동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건은 뭐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이들이 7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그들을 불러오리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셨어요?